자,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한 주간도 잘 지냈습니까? 우리 친구들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겨울방학인데, 이제 시험, 겨울방학 하기 전에 항상 즐거운 고비가 있죠. 열심히 공부했는지 테스트를 하는 시험을 봐야 돼요. 시험은 꼭 유익하고 좋은 거야. 자, 우리 지난주에 3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되심 가운데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자의 의미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가지는 독특한 역할, 직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도로서의 예수님. 이것을 오늘 3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을 우리가 가르쳐서 우리를 구원자시고 구속자시고 하나님의 어린 여러 가지 호칭이 있고, 우리가 알다시피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이런 역할 직분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경에서 유일무이하게 특별히 신약에서 예수님을 사도로 표현하는 구절은 이 3장 1절이 유일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로 표현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사도로 부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한 인격 안에 두 가지의 직분을 얘기하는데, 히브리서가 특별히 소개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사의 배경, 구약의 제사장의 배경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대표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리는 것은 우리가 많이 익숙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도로 그리는 것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사도로서 그리고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사도의 직무, 사도의 역할이 있어요. 사도의 직무와 역할들 중에서 여러분 제일 큰 게 뭘까요? 사도는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있습니다만, 사도의 직무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이 제일 커요. 우리가 사도하면 우리 시대에 우리 시대에는 사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보에다가 정태관 목사라고 그러지 정태관 사도 이렇게 적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이단이에요. 주보에다가 정태관 선지자, 정태관 제사장 이래 쓰면 어떻게 해요? 그 이단입니다. 그 주보 들고 가가지고 총회에 신고하면 바로 연락 와요. 바로 뭐가 총회에서, 우리 총회에 가면 뭐가 있냐면 이단 연구하는 데가 있어요. 신학조사위원회도 있어요. 그런 데서 바로 파송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안 나오겠지. 교회가 아직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안 나오겠지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사도라는 말은 신약 시대에 쓰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목사로서의 어떤 이 신약의 호칭이 있습니다만, 이 호칭은 목사입니다만 역할은 주로 뭘 하냐면, 신약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나 빌립보서에 보면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의 모습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시대의 목사들은 교회를 관리하고 성도들을 관리하는 영적인 매니지먼트를 하지만, 그 영적 매니지먼트 가운데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뭐냐면 티칭이에요. 가르침이에요. 실제로 기존 교회의 목사가, 제도권 속에 있는 목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뭘까요? 설교예요. 그다음에 성경 공부하고 양육하고 가르치는 걸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스크라이버,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이 제일 많이 이 역할들을 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에서 서기관은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글만 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굉장한 이 율법에 대한 탁월한 식견과 훈련과 이 실력이 없으면 서기관이 아무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약 시대의 목사를 여기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만, 그런 의견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신약 시대의 목사를 바이블 티처인데 우리 호칭은 목사라고 해요. 그렇지만 그 목사가 가진 안의 역할이 뭐예요? 예배 인도를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도들의 영적인 매니지먼트를 하는데 보면 가르침에 집중이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다른 표현으로 알던 사람들은 서기관, 스크라이버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로서 표현하는 이 모습에서
제일 많이 강조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이스라엘에게 더하거나 빼없이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의도와 뜻을 남김없이 우리에게 다 이 땅에 오셔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또 승천하시는 이 네 가지 복음의 요소와 통로를 통해서 뭐죠? 하늘의 뜻을 우리에게 다 하나님이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보이시고 가르친 모든 내용을 뭐죠? 이 신구약 성경 66권에 그대로 고스란히 담아서 우리에게 남겨주었어요. 그래서 이 역할을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미 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약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한다, 뺀다, 이게 뭐예요? 참 선지자, 참 계시자, 계시의 전달자, 사도가 못 돼요. 더하거나 빼면 뭐예요? 그게 싹군이 되고 거짓 선지자요, 거짓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우리 1장을 보면 우리 위대하게 쓰임 받았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여러분 잘 보세요. 에베소서 앞에 갈라디아서 1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1장, 자, 8절로 시간 관계상 8절로 10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받은 것, 여기서 우리가 받은 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받은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에게 받은 것을 그대로 전달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받은 것 외에 다른 것 한다는 건 뭐예요? 더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하면 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 외에 더하거나 빼없이 전하는 게 뭐죠? 사도들의 가장 중요한 직무예요. 그 더하거나 빼면 뭐죠?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한 어조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복음을 나타내는 내용과 복음을 나타내는 방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오늘날에는 이것이 너무 많이 풀어져서 인본적이고 휴머니적인 관점에서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지나치게 복음을 격화시켜서 전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오늘날 우리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식 복음주의가 가지고 있는 실용주의가 뭐죠? 복음을 심리학으로 포장을 하고 복음을 상담학으로 포장을 하고 복음을 문화적으로 포장을 하고 복음을 이 시대의 실용주의적인 학문과 세계관의 영역으로 포장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람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방편이라고 여겨요. 물론 우리가 그 부분에서 고민하고 우리가 수긍해야 될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고린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와 복음 주제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했다고 얘기할 때 그 배경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그 당시에 그레코 로만 백그라운드의 배경에서 굉장히 많은 사상과 철학을 알고 있었는데 다른 지역에 가서는 뭐죠? 십자가와 부활만 전해요. 그대로 그걸 우리가 오리지널 복음이라고 그래요. 오리지널 가스펠, 오리지널 텍스트만 전하는데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성령이 역사하고 회심과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의 교회가 일어났는데 고린도에 갔는데 고린도는 그 시대에 무엇의 상징이었어요? 헬라 철학의 대메카였어요. 헬라 철학의 대메카인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상적 배경과 철학 가운데 무엇을 동원했어요? 그 당시 이미 그들이 회자하고 있었던 에피쿠르스, 그다음에 스토아 하파의 철학을 가지고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날 무엇하고 전하는 거 똑같아요. 심리학으로 복음을 전하고 상담학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다른 도시와 달리 헬라 철학의 메카였던 이 고린티우스, 아덴 이런 데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원색적인 것 같은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그래서 그 시대에 헬라인들이 잘 알고 있는 철학을 뭐죠? 툴로. 철학을 복음을 나타내는 방식, 도구로 사용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 알고 있는 스토익 학파,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 학파의 그 철학적인 툴을 삼아서 거기 십자가와 부활을 담아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들었어요. 듣기는 들었어요. 그럼 들어보자. 저 말쟁이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들어보자 그랬어요. 들어는 봤는데 뭐가 없었어요? 아무런 변화, 아무런 회심이나 거듭남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건 우리가 이 시대에 잘 고민해 봐야 될래. 왜 그러냐면 아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왜 그렇게 전해요? 이렇게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이 시대에 툴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뭐죠? 좋아해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설교를 할 것이냐? 아니면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입맛을 구색을 맞추는 설교를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과 갈등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많은 설교자들이 가지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예외가 될 수 없죠. 저 또한 어떤 고민과 어떤 도전과 유혹을 받아요?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는 설교를, 휴머니즘적인 설교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훨씬 그 설교를 좋아해요. 그리고 훨씬 고개와 수긍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처럼 아무런 변화의 역사가 없어요. 그것이 시간이 오래 가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의 신앙은 가난해지고 희미해지고, 성도의 신앙이 가난하고 희미해지면 교회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고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 교회는 무너져요. 이것이 서구 교회가 우리 속에서 주는 영적인 좋은 교훈이자 예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말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서 새겨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히브리서 돌아오면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을 계시 전달 사역의 이걸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구약의 누구를 빗대어 말하냐면 모세를 빗대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자 히브리서 3장 2절로 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누가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다. 이렇게 모세를 빗대어서 예수님의 계시 전달 사역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왜 모세를 사도로서의 이 예수님의 모습을 서로 빗대어 설명할까? 민수기 12장 6절로 8절 한번 보세요.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6절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바로 앞에 민수기 12장 6절로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아론과 미리암 한 어미배의 배에서 태어났고 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딩 그룹에 있어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저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이 전체 민족을 이끌어가는 앞에 그룹에 있어요.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과 다른 부분을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말하지 않는다. 누구와 달리 미리암과 아론과 달리 모세와는 환상이나 꿈을 통해 말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여 말하고 또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은밀한 말로 애매모호한 말이 아니라 분명하고 선명한 말로 모세에게 말한다. 대화한다.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전달하는 최고의 영적인 특권과 영광을 누렸고 받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이 차이를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대신하는 사람이. 그래서 모세의 원뜻의 이름이 어떤 뜻하고 똑같아요? 모세스가 세이버예요. 세이버. 구원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수종인 조슈아, 여호수아도 뭐죠? 세이버예요. 우리가 구약에서 가장 많은 이 기록을 남겼던 아이자이아도 세이버예요. 세이버. 이 사람들의 특징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가장 풍성하게 나타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계시를 풍성하게 나타냈던 사람들은 누구를 대신 설명하고 보이는 역할을 했냐면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그 통로로서의 그림을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감당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성경은 뒤에서 제일 하반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형상을 보아거늘 너희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어떤 걸 고민해야 되냐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을 풍성하게 전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빈약하게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을 풍성하게 전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귀하게 써요. 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아요.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신약 성경을 보면 누가 나와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사람보다 뭐한 자가 없다. 세례 요한보다. 왜 그렇게 쳤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서 가장 많이 계시하고 드러낸 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그렇게 높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 세례 요한보다 큰이라는 말을 왜 했다고요? 주의 나라에서는 계시가 온전해져서 이 땅에서는 계시가 지극히 작아요. 나타내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오픈되어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드러냈던 풍성한 계시보다 뭐죠? 더 크다는 거예요. 계시의 풍성. 그래서 이 시대의 사역자들은 계시 전달자로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계시의 심부름꾼, 계시의 전달자. 그래서 메신저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계시의 메신저.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사도 되심의 역할을 누구에서 가져온다고요? 모세에서 가져와요. 왜? 가장 하나님과하고 선명하게 대면하여 하나님이 가리우지 않고 그의 계시의 내용을 뭐죠? 이스라엘에게 다 나타내는 무엇으로? 통로로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글을 민수기 본문에서 발견할 때 모세를 주님이 말할 때 어떤 호칭을 쓰냐면 이런 호칭을 써요. 내 종 모세 이렇게 써요. 다른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쓰냐면 누구누구의 종, 여호와의 종, 주의 종 이렇게 써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그런 호칭을 거치장스러운 호칭을 다 빼고 뭐라고 그래? 이게 내 자식이다. 내 아들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굉장한 친밀감을 해요. 이런 호칭을 받는 또 하나의 구약적 인물이 뭐냐면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이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이 엄청난 죄악을 저질러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싶을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신다고 그래요? 내 종 다윗을 이런 말을 해요. 그와의 맺은 약속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진노의 손을 움직였다가 하나님이 탁 멈춰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별하세요. 계시의 내용이 풍성한 자는 잘 건들지 마세요. 우리가 그런 지혜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영민함이에요. 영민함. 여러분, 그래서 이 표시로 이렇게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사도의 직분으로 부름을 받은 자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자질은 무엇이냐 할 때 2절에 보면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뭐 했다고 그래요? 신실했다 그랬죠.
또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다. 이 신실함이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표현되어져요. 이 신실함이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충성이에요. 왜 충성이냐면 변하지 않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신실함, 충성, 변하지 않는 마음이 어떤 차원에서의 신실함이고 충성일까요? 어떤 차원에서? 오늘날의 사도는 사라졌지만 오늘날의 사도의 정신과 그 자리를 계승하는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서 있는 목사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실함인데 이 차원이 어떤 차원에서의 신실함이냐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신실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은 그대로 전달하는 전달자로서의 뭐예요? 신실함. 그래서 젊었을 때는 좀 호기도 있고 의기도 있고 열정도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거기에 더하거나 빼없이 자신의 생명과 목숨을 내걸고 말씀을 그대로 고지곧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생명을 내걸고라도 고지곧대로 말씀을 딱 전하더니 나이가 들어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요령이 늘고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알고 사람들 사이에서 누리고 인기 있는 법을 알아가더니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곧대로 안전하고 자기가 뭐죠? 거기다가 더해. 그럼 왜 더할까요?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목회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 사람들한테 마음도 못 얻고 당신 사람이 없냐? 실패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의미 있는 얘기예요. 일리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사람에게 마음을 얻는 것이 목회일까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인기를 얻으려고 생각한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 목회가 아니에요. 그건 자폐지. 그건 잡목이지 잡목. 그건 장사꾼인 거예요. 장사꾼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어야 물건을 팔 거 아니에요. 마음을 못 얻는데 어떻게 물건을 팔아요? 네? 그건 장사꾼인 거예요. 목회는 장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는 타협이 없어요, 사실은. 오래 참음이 있는 거지 타협하지 않아요. 복음은 타협이 없어요. 오래 참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 차원에서의 신실함은 자기를 세우신 자 그리고 자기를 부른 자 앞에 그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신 나를 통해 보이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의도와 뜻을 이스라엘에게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그 전달자의 자리에서의 변함없음, 신실함을 얘기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충성이에요. 이게 자기를 세운 자 앞에 그래서 충성을 왕 앞에 주군 앞에 변하지 않는 로열티 충성이잖아요. 간신의 특징이 뭐라고 그러세요 목사님이? 지가 기분 좋으면 해 웃고 자기가 기분 안 좋고 자기가 뭐죠? 속상하고 자기 일이 어려우면 뭐죠? 왕 앞에 마음을 바꿔요. 이게 뭐예요? 이게 간신이에요. 근데 신실함의 특징은 뭐죠? 기분이 안 좋아. 속이 상해. 하는 일이 안 돼. 그래도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게 쉬울까요? 이게 절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변하고 싶지 않은 근데 우리는 마음은 변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을 뭐죠? 일관되게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자기를 부르신 이의 말과 내용을 그대로 공동체에게 전달하는 거. 이게 뭐죠? 전달자로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든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든지 저는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들어요. 이게 예수님을 두고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수군거림 안에 비방의 말이 굉장히 많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굉장히 억울해.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이런 말도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참 감사한 것은 비방과 수군거리는 말이 이게 나를 전혀 치고 들어오지를 못해. 어릴 때는 누가 나를 향해서 비방을 하면 이게 사람이 날카로워지는 거지. 누가 나를 향해서 원망과 누가 나를 향해서 수군거리를 말하면 저 인생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이러지만 이게 목회가 좀 더해지면서 생기는 참 큰 은혜와 감사는 뭐냐면 그런 것이 전혀 내 안으로 들어오지를 않아. 오기는 오는데 오다가 다 화살이 꺾어져 버려요. 내 안으로 침투해서 들어오지를 않아. 감사한 것 같아. 감사한 것 같아. 반지의 제왕에 보면 아라곤이 나오잖아요. 아라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반지의 제왕 별로 안 좋아하지. 반지의 제왕의 아라곤 왕이 속이 깊은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늙지가 않는다고 그랬거든. 속이 깊은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늙지가 않아. 그래서 아라곤이 210살까지 살다가 죽는다 그래. 네? 목사님 한 210살까지 살 것 같아. 한 210살, 주님은 120개 정했는데 그래도 안 되는데. 네? 속이 깊은 사람은 누가 나를 향해서 비방의 칼을 수군거리는 칼을 해도 그게 내 안에 뭐죠? 비수가 돼서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옛날에는 뭐지? 그게 비수가 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나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그러나 이 우리 군의장로교회를 사역하고 우리 군의장로교회를 사임하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이 과정 중에 내가 아무것도 안 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큰 은혜는 뭐냐면 이걸 줬어요. 이 들려. 이게 들려. 목사님 같은 사람들은 들려 그게. 그렇지만 그게 뭐죠? 아무런 뭐죠? 내 안에 비수로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환경이 자기를 비수로 찔러요. 조건이 자기를 비수로 찔려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변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세상을 잘 맞춰서 살아가고 싶은 거지. 세상의 요령과 세상의 기술을 따라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뭐죠? 나도 흐름을 잘 타고 잘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성도들하고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목사는 세상의 흐름을 잘 타서 교회를 많이 크게 키우고 싶은 뭐죠?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들을 수 있는, 예수를 안 믿어도 되고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설교를 들으면 공감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가슴 따뜻한 얘기를 설교로 포장해서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럴 실력이 사실 저는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요. 감사하게도.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 유혹을 받아요. 때로는. 그런데 하지 않는 것은 뭐죠? 나를 부르신 이 앞에 내가 뭐죠?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이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뭐죠? 나를 부르신 이를 기쁘게 하고 싶어서 이 계시의 내용을 뭐죠? 변화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 시대에 고민해 봐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많은 비방과 얼마나 많은 원망과 얼마나 많은 여러분 원망의 소리를 들었고 심지어 뭐죠? 자기자 십자가 지기까지 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주님이 뭐죠?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한 번도 변하지 않아요. 주님의 마지막 십자가 지기 이전에 주님의 그 간절한 기도에서도 주님의 마음이 흔들려요. 막 흔들려요. 그러나 주님의 그때의 마지막 기도의 응답이 뭐였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뭐죠? 이게 진실함이에요. 이게.
이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부른 자 앞에 뭐예요? 충성이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친구가 조금 만나 기분 나쁘게 하면 끊어버려. 네가 언제 내 친구였어? 그러잖아요. 자기를 막 재밌게 막 또 놀고 막 그것도 1학년 때부터 놀고 그러다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조금 창피를 주거나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조금 언짢게 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면 뭐죠? 이제부터 너는 친구 안 해. 끊어. 학원을 간다. 학원 선생님이 조금 자기한테 기분 나쁘게 하고 문제 못 푼다고 핀잔하면 줬다고 학원 여기밖에 없어. 끊어. 쉽죠? 쉬워. 끊어. 얼마든지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죠? 그런 사정에서도 그래, 너는 나와의 영원한 친구야. 그래, 선생님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실제로 못하고 내가 선생님한테 혼날만 했으니까 혼났지. 그걸 넘어서서 선생님 말씀을 따라서 계속하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내용은 그것보다 몇 곱절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현대교회를 사는 신약교회에 더 이상 사도의 직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도 사도가 아니고 우리 모두도 사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사도의 정신과 사도의 정신을 따르는 그 계승을 해야 될 영적인 내용은 먼저 우리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우리를 사도라 호칭하지는 않습니다. 사도가 가지는 최고의 직무가 뭐라고요?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자기를 세우신 자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주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내 인생의 뭐죠? 최고의 영적인 미션이에요. 영적 사명이에요. 최고의 영적 미션 사명이 뭐냐?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내 직장과 내 가정과 우리의 모든 걸음을 통해서 뭐죠?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뭐죠? 온전히 가감없이 드러내는 거. 그런 자로 하나님 우리를 뭐 했다는 거예요? 불렀다. 그런 자로 내가 이 땅에 서 있다. 그런 자로 걸어간다. 우리가 무엇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요령과 기술과 흐름을 따라서 잘 살아가는 요령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뭐 하고요? 그걸 십자가 앞에 죽이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내용을 계시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자로 내가 이 땅을 걸어가는 것.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리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도의 자리에서 주의 교회와 이 땅을 걸어가는 이 세상의 모든 걸음과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진리의 전달자로서 계시의 전달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남김없이 하나님의 모든 의도와 뜻과 계시를 보이신 그 말씀과 그 사역의 내용을 저희가 본받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걸음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아름다운 자로서 생명과 향기를 드러내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모든 걸음과 모든 자리 위에 특별히 주의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어린 생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